로마서 7장 15절부터 로마서 8장 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첫 시간에는 주로 뭐에 대해서 보냐면은 우리 육체와 영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영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이 하나님 앞에 서죠, 그죠? 영을 강조하다 보니까 육체의 중요성이 좀 이렇게 육체가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중요성이 조금 이렇게 말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언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거꾸로 영부터 보는 게 아니라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거꾸로 한번 영과의 상관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로마서 8장 3절을 한번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정하사. 그럼 죄는 누가 짓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육신이 짓는다는 거죠. 육신이 죄를 짓죠. 그죠? 영은 죄를 짓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 아담과 하와가 뭐로 죄를 지었어요? 육신으로 죄를 지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딱 따서 먹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육신으로 죄 지은 거예요. 육신으로. 지금 제가 육신과 육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구분은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와 육신을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육체로 죄를 지었어요. 육체로 죄를 지었더니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육체로 죄를 지었더니 영이 죽어버렸네. 영이 죽게 돼. 그렇잖아요.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아니 육체로 죄를 지었는데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영이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근데 육체로 죄를 지었는데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육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셨는데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사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뭐로 짓죠? 육체로 짓죠. 물론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합하면 육신입니다. 육체나 육신에 지금 제가 같이 쓰고 있다 그랬죠. 아니 아담과 하와가 육체로 죄를 지었는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육체를 주신 이유 한번 볼까요? 왜 육체를 주셨나? 창세기 1장 28절 한번 가보면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가 그 위에 27절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흙에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육체를 주신 이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한테 꼬임을 받았어요? 네, 사단에게 꼬임을 받아서 육체로 죄를 지어버렸어요. 육체로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살아있던 그 영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죽어버렸어요. 죽대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오신 이유 왜 육체로 오셨을까요? 주님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왜 육신으로 오셨냐 말입니다. 오늘 그 로마서에 보니까 8장 3절에 보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육체로 지은 죄를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로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도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치러주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육체를 갖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니까 그분의 영은 변함이 없죠.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의 영은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육체로 오신 이유가 우리가 육신으로 지은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나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나면 뭐예요? 다시 영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 육신 때문에 영이 죽고 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로마서 10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거 이건 영이 아닙니다. 지금 마음으로 믿는 거는 육신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하나님을 존재를 깨닫고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신 것을 믿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향력이 내 육신으로 하나님을 시인했어요. 내 육신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영이 살아났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이 우리 영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지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가지요. 그렇지만 이 육신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기회인데 이 육신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내 영이 우리 지금 보셨잖아요. 내 영이 죽고 살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구약에 그게 풀렸어요.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왜 그런가가 풀렸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가 육체로 지은 죄를 위해서 그걸 사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영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영은 변함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육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육신과 영을 나중에 따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 볼 텐데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도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원래 우리가 창조된 육체를 주신 목적이에요. 자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뭘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 행한 것을 심판하시겠대. 여러분 심판받는 그날에 누가 가서 섭니까? 우리 육신이 가서 섭니까? 영이 가서 섭니까? 영이 가서 서죠. 근데 하나님은 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영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영이 심판을 받는데 뭐에 따라서 심판을 받냐면은 너희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행한 그 모든 거를 그게 뭐예요? 몸으로 행한 거 육신으로 행한 그 모든 거를 따라서 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계시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일하는 게 뭡니까? 영이 일을 합니까? 육신이 일을 합니까? 육신이 일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육신이 일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의 영이 그분 앞에 가서 서는데
무엇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여러분, 이 얘기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육체, 육신,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영과 육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육신이 어떻게 행한 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이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이 육신이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되냐, 이게.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돼. 그럼 이 육신은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으니까 이 육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의 생각과, 그렇죠, 육신의 생각을 구분하면서 살아야죠. 왜냐하면 내 육신이 어느 걸 따라서 살 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육신을, 내 몸을 어떤 소리를 듣고 살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구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구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구분 안 하고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심판받는 그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신다 했는데, 구분 안 하고 살면 내 육신은 뭐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고 나면 마지막 날 영이 심판받을 때 육신대로 살았던 삶은 하나님 앞에 진노의 삶으로 판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을 가만 보면 영이 죽어 있을 때 우리 육신은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았어요. 왜냐하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았다. 이건 결국 죄의 종으로 살았고, 사단의 종으로 살았고, 육신의 종으로 살았고, 하여간 육신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영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내 육신은 육신의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그건 정말 진노의 삶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는 정말 영원한 불못입니다. 왜? 그렇잖아요. 육신대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잖아요. 영이 살아나잖아요. 영이 하나님 앞에 죽어 있었는데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꾸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현상이 생깁니까? 내 안에서 영의 생각과, 그렇죠,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났으니까, 내 영이 살아났으니까 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속에서 다투게 된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거듭난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내 안에서 항상 두 생각에 싸웁니다. 어떤 생각이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싸웁니다. 그런데 그럼 육신은 이 두 생각 속에서, 그렇잖아요. 우리 육체는, 예를 들어서 우리 육체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지금 우리 안에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두 개가 싸우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 육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했잖아요. 우리 육체가 행한 대로 갚아줘. 그럼 이 육체가 어느 소리를 듣고 살 것인가? 어느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영의 생각을 듣고 살아야 우리가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그날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받는 그날에
후회가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을 따라서 살아요. 우리 육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날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육체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소리를 듣고 내 몸을 드릴 것인가?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입은 육체다, 영이다. 우리 입이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그 육체가 뭘 듣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 입술을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잠깐 보면요, 이 육체가 어느 걸 따라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집이 결정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이 결정되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구분하면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며, 구분한 후에 어느 것을 쫓을 것인가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두 속에서 우리가 갈등을 하잖아요. 갈등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갈등을 했어요.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죄를 짓고 있더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성훈련, 그래서 영성훈련에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영이 강해지는 법을 배웁니다. 자,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싸우는데 힘이 센 자가 이겨요. 힘이 센 자가, 씨름을 해도 힘이 센 자가 이기는 거야. 영의 생각, 영이 강한 자는 육신을 눌러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을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강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육신은요, 육신의 힘은 영의 힘이 강해지고, 육신의 힘은 쇠퇴해야 되겠죠. 육신의 힘은 빠져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는 높이고 하나는 없애는 길로, 이게 힘을 빼는 길로 이렇게 가야 우리가 이 육체가 그냥 저절로 영의 생각을 쫓아서 움직이게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을 뭐라 그러면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얘기합니다. 내 몸이 그냥 진리대로 따라서 사라지는 거야, 그냥. 할렐루야. 왜 어떻게 해요? 영이 강해지고 육신이 그 힘이 약해지니까 그냥 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Yes, Lord.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훈련하는 게 우리가 지금 영성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날에 선악간에 행한, 몸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받는 그날에 상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영이 강해지고 육신의 힘이 쇠퇴해져야 돼요. 힘이 쫙쫙 빠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 구절만 봐도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쓰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냐 이겁니다. 우리의 육체를 죄의 병기로 쓰는 게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거. 아멘입니까? 내 몸을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잖아. 영적 예배. 아니, 내 몸을 드리는 건데, 내 육체로 행하는 건데, 그게 영적인 예배래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중요성, 내 육신의 중요성, 내가 이 육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중요성이 다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어느 것에 복종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할렐루야, 내 육체를 어느 것에 복종시키냐에 따라서 내가 그날에 심판받고 영원한 곳에서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 몸을 잘 의의 병기로 하나님 뜻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영이 성장해야 되죠, 그죠? 우리 영이 성장해야 돼. 영이 강해져야 되죠. 영이 강해져야 된다. 영이 성장해야 되고 강해져야. 첫째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 우리가 이게 훈련하는 거죠, 그죠? 영성훈련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라. 두 번째는 육신의 힘을 빼는 거죠. 자아파세 훈련을 합니다. 자아파세 훈련을. 나를 자꾸만 내려놓는 훈련을 하죠, 그죠? 자아파세 훈련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비우고 누구를 채우는 훈련합니까? 주님으로 채우는 훈련을. 주님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결국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육체를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해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영이 뭘 지배를 해야 돼요? 육신을 지배해야 됩니다. 지배. 이게 안 되니까 문제인데 육신이 영을 지배해야 되죠.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육신을 영에게 복종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그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는다.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다음에요,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어떻게 해요? 영이 육신을 지배할 때, 영이 강해질 때, 할렐루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영이 강해지려면 주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영이 강해지려면, 여러분, 영이 강해지려면요,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 영이 성장하고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해야 돼요. 영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영이 자라요. 영이 자란다는 거죠. 응? 젖을 먹는 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까지 자라난단 말입니다. 영이 자라요. 어린아이에게서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그 다음에요, 기도 생활하지 아니하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영이 강해지는 방법입니다. 영이 강해지. 이것만 또 하고 앉아있으면 또 안 돼요. 밸런스를 맞춰요. 그리고 기본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순종입니다. 영이 강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와서 사시게 돼요.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나도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응?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그렇잖아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누가 와서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응? 주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강해집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래서 여러분 영이 강해질 수 있도록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순종하는 거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다. 말씀과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오히려 교만해져요. 뭐가 따라가야 된다고요? 순종이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장막의 생활이라 그러고 장막의 생활과 성전 생활이 있어요. 성전 생활. 성전의 생활. 이런 성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 뭐를 많이 할까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죠. 장막은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적인 삶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밸런스를 못 이루면 하나에만 치우치게 되면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말씀과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만 하고 있고 순종의 삶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 영이 심판받는 그날에. 그렇죠.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근데 잘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별로 없다. 이것도 안 돼. 왜냐하면 영이 강해져야 내 육신을 이길 수 있거든요. 영이 강해져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개를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올바른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는 뭐냐? 말씀과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냐? 마리아에게 마리아 좀 나에 버려두라. 얘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순서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만 있고 순종의 삶이 없다면 그건 아니지요.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먼저냐? 성전의 삶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장막의 삶이 따라줘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의 삶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삶에서 순종하게 적용하는 훈련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 훈련, 삶에서 훈련입니다. 그죠? 삶에서 훈련. 첫째는 육신의 소리를 거절하라. 소리를 거절하라. 나는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거야. 들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릴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들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딱 밟든지 끊든지 거절하라. 거절하라. 거절해야 돼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 육신의 소리를 거절하는 훈련을 하지 않을 때는 나중에는 한 번 안 하고 두 번 안 하고 세 번 안 하면 그냥 나는 육신대로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그래요. 세상의 소리 듣게 돼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거절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좀 써야 돼. 거절하려고 힘을 써야 돼. 두 번째는 영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의 소리. 네. 그러면 첫째, 제일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라고요? 네. 그렇죠. 양심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와 계셔요. 그 영 안에 와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심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양심의 소리를 듣는 훈련.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해라. 이게 영의 소리를 듣는 훈련이에요.
가장 많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과 지옥을 30년을 갔다 온 여자분인데, 여러분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 그건 영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갖고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오늘날까지 양심을 따라서 내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서 섬겼대요.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기 원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는 오늘날까지 내 양심을 따라서 내가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멘. 양심의 소리에 민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가 어두워질 때, 내 양심이 뭔가에 의해서 어두워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자아파세 훈련이죠, 그죠? 자아파세 훈련. 자아파세 훈련을 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난다. 화가 나는 일이 생겼다. 여러분, 잘하다가 화 한번 내면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내 집을 짓다가 2층 집을 지었는데 2층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린대. 화 한번 내는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 내는 순간에 어머머머, 내 2층 집이 지금 무너지고 있네. 아이, 다른 일에 의해서 정말 지어놨는데, 어렵게 막 지어놨는데, 뭐 성전 청소도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하고 뭐하고 다 이렇게 2층까지 올려놨는데 한번 화내는 거 하나 때문에 그냥 그렇게 공들여서 지었던 2층 집이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무너진다네. 그냥 무너졌다 또 짓고 무너졌다. 그냥 안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화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내 2층 집이 무너지는 일이구나. 할렐루야. 화내지 않기를. 아멘. 화가 올라올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자아파세를 하라. 왜 화가 나려고 하는지. 아멘. 네.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옳아도, 아무리 내가 옳아 보여도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는 화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자비와 양선, 또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무리 내가 옳아도.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4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후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도 아니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는 것도 아니며,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내 영의 소리에 복종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가 얼마나 우리 영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땅에서 살면서 거듭나는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의 영이 심판받는 그날에 우리 육체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육체를 정말 내 육신의 소리를 듣고 사는 그런 육체의 몸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영의 소리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여 심판받는 그날에 상 받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 쳐서 복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